우리 수요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뭐였냐면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되어져 가는데, 이 믿음의 내용 중에는 1장부터 4장, 5장 초반부까지 예수님께서 만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장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1장부터 스물스물 나타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니, 분명히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표적을 보았는데, 똑같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는데,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넘어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박해할까? 그 다음에는 끝내 죽일까? 왜냐하면 5장에 뭐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친 말씀 있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말이 주저리 많았어요. 아, 예, 이게 지금 제가 1등으로 못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또 나를 그렇게 1등으로 놓아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 자,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나았어요. 딱 병이 나은 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누운 자리를 들고 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 가는데 뒤에 이날은 안식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습니까? 38년 된 이 환자, 이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미 나은 줄 알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대로 나았으니까 들고 가야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다 그랬죠? 안식일이니까. 나은 건 나은 거고 지금 안식일이니까 들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 이 병자는 어떻게 했다? 자기가 나은 줄 알고 예수님 말대로 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못할 짓 한다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가, 이 병자가 나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였다고요? 안식일에 못할 짓 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하여튼 그렇게 돼갖고, 자, 나중에 그 38년 된 이 병자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전에 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줄 그때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고자질하러 갔습니까? 아니, 증거하러 간 거예요. 나를 낫게 하신 분, 이분이 예수다. 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자, 똑같은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뭐 해야 됩니까? 빛이 임하면은 그 빛을 보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둠이 어떻게 하나요? 그 빛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자, 그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되었나? 자,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영광을 보지만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다? 죽이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6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6장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이게 뭐냐? 요한복음 안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 이거의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갈릴리 바다가 말이 바다지 호수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꼭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니라 이 갈릴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아래 위로는 20km, 좌우가 10km밖에 안 돼요. 이게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밑에서 위를 보도, 위에서 아래를 보더라도 저 끝이 보여요, 사실은. 좌우도 사실 보여요. 저 간 건너편이 보인다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의 이 시야가 꽤 멀리 보여요. 자, 그런 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장 오늘 말고 다음 주는 제가 없거든요. 그 다음 주에 할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위에서 언덕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막 힘들게 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갈릴리가 그렇게 또 크지도 않다. 보면 보인다 저기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왜 바다라고 부르느냐? 호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 자, 여기가 있는데, 자,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이 기름진 평야도 있고, 그리고 이 주변을 따라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명을 부르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오병이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하셨잖아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다른 데 보면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었으니까 뭐라도 먹여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이 들판에 있는 이들이 다 굶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 가져오라 이렇게 된 거고, 요한복음에는요 조금 더 특별하게 어떠한 배경이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등장해요. 먼저 시기적으로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 날이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가 특별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빌립을 시험하는데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보시고 아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보니까 무리가 많이 오는 것이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정해져 있어.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요. 성경에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다고요?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었어.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 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어도 봐도 이렇게 돼요.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언어상으로도. 자,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진행하실 그 길대로 가시는데 그 길 속에 지금 누구를 초청하는 거냐? 빌립을 초청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초청하는 거냐? 안드레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이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아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다 알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있어도 지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떡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빌립의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그의 나타내는 역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나타나는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길대로 가시는데 그 사이에 초청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초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믿음을 키워서 데려가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을 했지만. 근데 빌립의 현재 모습이 어떤 건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내 믿음이 어떠한지 딱 나타나느냐? 문제 맞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믿음 좋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 지금 우주도 통일할 것 같아. 그런데 딱 내가 지금 딱 벅찬 딱 내게 한계가 마주할 만큼의 그런 문제를 마주하면은 내 모습이 딱 내 믿음이 어떠한지 딱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것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네 꼴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네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모습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6장 전체를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요꼴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뭐냐? 작은 믿음도 좋아. 왜? 어차피 키워가시는 분은 예수님이 키워갈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자,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6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됩니다. 70절에서 71절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자, 빌립을 아시고 그를 테스트하는데 목적이 뭐다?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걸 뭐 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12를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아닌데 하나는 마귀라는데 그 마귀라는 사람이 누구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다. 자, 둘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내면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행동할지 아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냐? 이 사람 가운데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고 계신 그게 아니라고요. 뭔 말이냐? 이 사람 가운데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빛 가운데 있으면은 믿음이 부족해도 키워가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겁니까? 다른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현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 만나 보니까 요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키워갈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키워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빛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어둠이 있으면은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큰 그림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의 내면을 다 아시면서도 믿음이 조금밖에 안 되는 것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다? 이 빌립의 반응을 통하여서 빌립을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자, 7절 빌립이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그러면 빌립의 믿음은 어느 정도냐?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뭡니까? 현실 부정적이에요. 현실적으로 뭡니까? 말이 안 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아무리 머리를 돌려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계산이 정확해요. 이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T, 아시죠? T, MBTI 할 때 T, 여기 뭐냐? 이성적인 거예요. 제가 요거 비유를 조금 하고 갈게요. 자, 한 친구가 이랬대요. 내가 시험을 20문제 중에 4개 맞고 다 틀렸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시험을 잘 못 쳤어 라고 하니까 T 사람들은 뭐라고 묻느냐? 그래서 몇 개 틀렸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F 성향, F가 뭐냐? 공감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들은 몇 개 틀렸는데가 아니라 야 그랬구나, 네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틀렸구나, 그래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T는 어떻게 되는다? 몇 개 틀렸는데 그렇게 된다. 자, 지금 빌립은 뭐다? T. 계산을 아무리 돌려봐도 말이 안 돼요. 현실 부정적이다. 빌립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어디서 이 많은 사람 먹이겠니? 빌립이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이 먹이시면 되죠. 그렇게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못했다. 이때 예수님이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은 빌립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먹이심으로 그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누구냐? 안드레예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을 시험하는데 안드레가 이렇게 덜컥. 안드레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 중에서도 상황 부정적이에요. 상황. 현실 부정적인 것과 상황 부정적인 공통점이 뭐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차이점은 뭐냐? 이성파이냐 행동파이냐, 그게 차이가 나지.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라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고 안 돼 말하는 쪽은 빌립이었고, 찾아보고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뒤져갖고 다 뒤져서 진짜 그렇게 했는데요 예수님, 내가 진짜 부끄럽지만은 지금 저 코 묻은 애 거 지금 삥 뜯어 왔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라는 거죠. 예수님 해봤는데 안 돼요. 안드레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은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빌립파입니까? 안드레파입니까?
빌립 거의 대부분이 빌립일 거예요. 머리를 굴리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뛰잖아요. 예.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안 되라니까 어떻게 하냐? 그제서야 기도를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에이 몰라. 예.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돼라고 했던 그 제자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래서 우리 다른 말씀 보면은 어떻게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50명 뭐 이렇게 짝을 이렇게 쥐어갖고 이렇게 둥글게 해서 앉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 합니까? 떡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상황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안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앉게 해.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만은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표정일까? 예수님이 진짜 끊임없이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시고 그것을 받아서 배부르게 먹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모습일까?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는 안 돼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안 돼라고 할 만큼 그런 상황 마주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뭐냐면요, 안 돼라는 상황이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왜 안 돼? 왜 안 돼? 앉아봐. 그리고 원대로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상황적으로 안 돼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원대로 채워주시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가니까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요, 그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나올 건데 그 먹은 사람들 배 불러서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을 봐야죠. 그들의 표정을 봐야죠. 그들의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지 봐야죠. 저희가 전도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오병이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한참 오래전에 초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준비를 하는데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 먹였을까? 자, 보리떡을 가루를 내 갖고 그 가루 하나씩 먹이면 5,000명 먹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원대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배 부르고도 충만할 만큼 주셨다라는. 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러면은 조금 오늘날로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바나나 우유 아시죠? 바나나 우유.
그 항아리처럼 생긴 애.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나나 우유에 강적이 등장했어요. 뭐냐?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이해되시죠? 바나나 우유는 노란색 그 바나나 그 껍질 색깔 그 우유잖아요, 원조가. 근데 어느 날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그래갖고 흰 바나나 우유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바나나가 원래 하얀 거 먹지. 예? 그래서 하얗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나나 우유를 자세히 보면요, 바나나 향, 바나나 맛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나를 갈아서 한 게 아니라 뭔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오병이어가 맛, 향을 먹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먹이셨다. 충만하게 먹이셨다.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보리떡 가루를 먹이신 것도 아니고 보리떡 향을 주신 것도 아니라 충분히 배부르게 먹이셨다. 그 장면을 보면서 뭘 했겠다? 빌립은 말이 돼요.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안드레는 상황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뭘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다. 이 표적을 경험한 큰 무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충만하게 먹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까지 합니까? 이는 오실 참 선지자, 그 선지자 그분이 아닙니까? 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고백을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왜 붙잡으려고 합니까? 임금 삼으려고. 그럼 왜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배 안 고파. 예수님 배 안 고파. 이게 참,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찔려야 돼.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다? 예수님 있으면은 배 안 고파. 자,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그거 주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들인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보고 그들의 몸으로 경험하고 입으로 고백까지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한다? 이용하려고 한다. 그냥 예수님은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더라. 큰 무리들 속에 아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예수님 믿는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자신들의 이익에 누구를 이용합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데 예수님만 있으면은 배 안 고파. 오병이어의 이 이적은 헤롯 안디바의 영역이고 예수님은 곧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가 등장해요. 현실 부정적인 반응, 빌립의 모습. 상황 부정적인 반응, 누굽니까? 안드레의 모습. 그리고 욕심 부정적인 마음. 뭐냐? 사람들의 모습.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믿음의 반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이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도 나타냈는데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반응은 영접하는 믿음의 반응,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지 않고 현실적으로 안 돼.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안 돼. 또는 안 돼가 아니라 예수님만 있으면 배 안 고파.
예수님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껍데기라도 있으면은 배 안 고프니까. 뭔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반응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장 두 번째 부분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죠. 성전 청결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이제 그러는데 밑에 가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왜? 그들의 속이 뭐가 있는 줄 아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온다고 해도 그들이 왜 오는 줄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빌립의 그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빌립의 그 믿음 없음을 어떻게 보면 믿음 자금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럼 무리들에게 하신 것 뭡니까? 동일한 마음이에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합니까? 이용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운명론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한쪽은 긍정적으로 다른 한쪽은 부정적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하셨을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또는 초신자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이 골고루 있지 않나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예, 우리 착각하는데 다 있어요. 다. 현실에 대해 계산하고 계산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아야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예? 상황적으로도 막 다 해보고 아유 상황이 이래서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더 심각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와 응답을 또 기적을 그렇게 경험함으로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대로 체험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보라니까요. 돌아가서. 나가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원대로 체험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서의 모습은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고 또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자, 6장의 모습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될 터인데 예수님을 경험을 해요. 영광을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또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혼자 산에 가고 제자들 먼저 보내거든요. 건너편으로 가라고. 거기서 열심히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제대로 못 가요. 어부 출신이 몇 명이나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보시고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맞아요. 맞으면 나도 한번. 그래서 물 위로 걷고. 자, 그러한 경험들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고백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대요. 자, 예수님 보고 실망해서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뭐 실망시킨 게 있었나요? 먹였잖아요. 배부르게 먹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실망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다 먹고 배불렀는데, 그런데 많은 제자가 떠났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 12명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저분만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만 있으면 내가 굶지 않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영생, 내가 내 영혼이 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이 엄청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이 있음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조금 더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힘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핵심이 돼야 되겠느냐? 응답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해도 계시고 안 해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 계신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이 살 곳이니까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해 줘서 아니요. 거기에 목적 두잖아요. 해결되고 나면 또 문제 생겨요.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게 뭐다? 인생이다. 그 인생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은 목적이 뭐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줄 이미 정하셨음에도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지 먹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 주님 말도 안 돼. 그 와중에 안드레는 돌아다니며 음식 구하다가 어린애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구해서 오면서도 이것 가지고 어디에 써먹나? 상황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참으로 처참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끌어올려서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 마주할 때마다 내 믿음의 현실이 어떠한지 보고 그 모습 앞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좌절하기보단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을 얼마나 더 끌어올리시려고 하시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마다 응답하실 때마다 문제 해결됨에 또 채워주심에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내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함께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말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날마다 자라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또 기도할 때에 기도할 힘과 능력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